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인데, 에스겔 36장 이스라엘 땅과 선민의 회복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선민의 회복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그리고 온전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 그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러한 나쁜 거짓된 목자들, 악한 목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주변에서 또 곤란케 하고 또 가전 모욕을 다하던 그러한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 다 심판하고, 그것이 이제 대표로 에돔을 이렇게 대표로 지정을 하고 있죠. 다 심판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땅도 회복하고 이스라엘 선민도 회복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짓된 목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라고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인해 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든 그런 자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거죠. 심판하시고, 또 그 이방 교회가 멸망당하고 또 욕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자기들 것이라 하고 희닥거리고 조롱하고 하는 그러한 이방 세력들, 에돔을 대표로 해서 다 심판하시고 그러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이렇게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그것도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데, 물론 사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70년 만에 이렇게 고토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 이후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죠. 끝날은 예수께서 재림하는 날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그 계획을, 또 그러한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다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세력들도 다 심판하시고 사탄까지 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보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우리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니까 그러한 상징이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 귀환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인자야 36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을 얘기하는 것은 땅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정하셨고 선택하신 그 땅, 뭐 나라를 이루면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이게 나라의 그 형태를 갖춰지는 것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잠깐 그 이방 사람들에게 점령당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산들아 산은 뭐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뭐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방 사람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수욕을 당하고 점령당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나리라. 그래서 높은 곳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지형적으로도 높다는 뭐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예루살렘을 상징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 높은 곳,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할 그곳,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기업이 되고 자기들이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점령하고 다 뺏고 또 그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자기 기업으로 삼아가서 이거 이제 영원히 내 거야 라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 내쫓은 것이지 영원히 내쫓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를 황묵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거라고 해가지고 희닥거리고 조롱하고 비방거리를 삼고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그러니까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한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뭐 구석구석 어떤 한 부분도 제외되는 것이 없이 다 이렇게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거죠.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아주 특별한 곳이니까 이곳은 뭐 다 썩어져도 뭐 끝까지 지킬 거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뭐 성령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조롱거리를 삼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또 한 곳도 빈 곳도 없이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러한 또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느 한 것도 예외 없이 산들이고 맷불이고 그리고 시내들이고 골짜기들이고 심지어는 황무한 사막들까지 사면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점령당하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라는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을 다 정결케 하기 위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잠깐 맡겼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맹렬한 투기로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또 더럽히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되는 에돔을 쳐서 온 땅을 쳐서 이렇게 그들이 다 물러가고 그들이 심판당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범하지 못하도록 더럽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자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고소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이 땅이 영원히 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수욕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끝나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은 또 예외 없이 어떤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당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그 모욕을 했던 이방인들이 그 모욕이 그대로 그 이방인들 자신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줘서 다 수욕을 당하고 다 모욕을 당하고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방인들을 다 제하고 그래서 그 땅이 온전히 회복돼서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처럼 그 땅이 회복돼 가지고 땅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되는 그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셔가지고 온전히 이제 정상적인 원래 목적대로 과실을 내고 소산을 내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거니까 들어와서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임마누엘을 이루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먼저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정상적인 그게 원래 목적대로 기능을 하게끔 하셔가지고 이게 풍성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8절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곡식을 심어가지고 땅을 갈고 땅을 간다는 얘기는 정결케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고 회복시키시고 또 거름지게 해서 거기서 잘 영원히 자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이제 다 비어 있고 황폐화되고 아무도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됐고,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도 하나도 못 살는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 돌아와서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풍성하게 많이 뭐 사람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라는 얘기는 이 땅이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땅의 값어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귀하고 값어치가 높고 아주 뭐 가치가 높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하고 이런 땅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우리가 수도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사람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로 가치 있고 또 살고 싶고 거기에 뭐 사람들이 횡하지 않고 북적북적해서 정말 사람 사는 그러한 성읍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건축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를 바라보고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처음에 예루살렘의 이 도시를 이루어서 사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많고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이렇게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요즘 특히 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 없어. 시간이 하나님이야.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다 보고 목격하고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존재가 계셨구나. 창조주가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땅에게 너는 절대 이제 다시는 네 백성, 네 사람들, 네 국민들을 저기 쫓아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어가지고 살았지만은 로마로 인해가지고 한 번 더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고 거기서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고, 그래서 거기서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방황하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그 얘기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기원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70년 만에 기원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형성해서 살은 것은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인데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실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되는 귀환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상징으로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거니와.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 뭐 백성을 삼키는 땅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는데 자꾸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마다 쫓겨나고 배망하고 또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다 흩어지고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다 쫓아냈잖아요.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그 쫓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쫓겨났어.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하는 자라 하거니와. 그래서 다 이 땅에 살기만 하면 다 쫓겨나구나, 다 패망하구나, 다 이렇게 심판당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게 됐지만은 14절입니다.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뭐 상징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조차도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워지게 되면은 다시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사람들이 계획하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고 워낙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다 계산 못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AI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계속 쌓이게 되고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되다 보면은 이게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는 그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은 0.1%라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 임했고 이미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지만은 그 회복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점을 바라보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킨다는 예언을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왜 심판을 받고 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고생을 했는지 상징적으로는 70년이죠. 70년이라는 것도 상징수예요. 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히 고생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갈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래서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는데 어떻게 더럽혔냐면은 나보기에 그 소위가 그 행위가 그 행사하는 그 생각들이 삶이 이런 표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았느니라. 그래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월경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부정하다고 그래. 그래서 며칠간 이렇게 예식을 하는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냥 생리 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리 현상이고 물론 부정하게 되긴 했지만은 그건 내가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것인데 그럼 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게 비유를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고한 자를 죽이고 갈취하고 착취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자기들은 죄를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야. 내게 주신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권력 가지고 다 뺏는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주신 권리를 행사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항상 성전이 있고 제사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같았다는 얘기의 의미인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죄로 여기질 않아. 그냥 자연 현상이고 생리 현상일 뿐인 거야. 그런데 조금 내가 부정하게 됐는데 그 제사 드리면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정결 예식만 하면 되는 거고 되잖아요. 무슨 특별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고 가족 무고한 자들을 다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의인들을 다 입을 막고 죽이고 착취하고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야. 내게 주신 권리야. 자연현상이야. 나 정결 예식만 하면 제사만 드리면은 다 해결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볼 때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이 위에 쏟아. 그래서 가진 우상 또 다 생겼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해쳤다는 거예요. 너 정신 좀 차리라고. 그거 죄야. 극악무도한 범죄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의인들을 죽이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러한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열방에 다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그런 삶으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진 것은 물론 그 땅도 더럽혀지고 그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더럽혀졌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가장 큰 죄가 물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예배를 참칭하고 기도회를 참칭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서도 다 떠나가 버리고 남아있지 않는 그런 백성이구나 하고 욕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결국 다 쫓겨나고 떠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고자 하신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가지고 심판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러니까 21절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은 곧 계속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너무나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인식시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야. 이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소하는 게 아니야. 내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인 거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깨끗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케 되고 회복되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더 이상 우리의 공로가 요 티끌만큼이라도 있습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자기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이런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가지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마워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은혜이구나, 이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큰 이름이란 얘기는 절대적인 이름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백성으로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고 회복 안 시켜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심판받고 멸망받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공로를 요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주장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특별하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깨끗하게 해서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은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갔어. 그래서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래서 정결 예식을 이렇게 다 실행,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그거 더럽히고 뭐 꼬질꼬질하고 죄 있는 그대로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정결 예식을,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 우리 입장에서는 세례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물, 깨끗한 물로, 이제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로 다 깨끗이 씻겨서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깨끗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손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있었던 거 그것 갖고는 안 돼. 그것 갖고 도저히 불가능해.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냐면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택했지만은 아벨은 죽고 셋을 대신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계열이라 해가지고 쭉 지켜봤지만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한번 심판해서 리셋을 했어요. 지구 리셋.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 개인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가르쳐주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알려주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다 예언해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형성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 법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법대로 살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다 가르쳐주고 법을 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생각하는 것이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지.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존재를 다 지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새 영을 주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회심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죄의 속성이 있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과 새 영으로 성령으로 뒤에 요 새 영은 거듭난다는 얘기인 것이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이게 부들부들한 마음이 돼가지고 여기서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 돌 딱딱하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이렇게 살코기처럼 말랑말랑 해가지고 반응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돌 같은 마음은 반응이 없어요. 말씀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말든지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게 굳은 마음이고 살 같은 마음이란 얘기는 조금만 터치를 해도 이렇게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있잖아요. 차갑다, 뜨겁다, 이게 누가 이렇게 터치한다, 만진다, 아프다, 이렇게 이게 간질간질하다, 다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주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신을 너희 속에도,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새 영을 입었어. 그래서 그 상태만 두면은 또 이게 또 잘못될 수가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아예 너희들에게 임재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이 함께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거죠. 완전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거듭나고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내게 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떠나지 않고 이렇게 성화시켜서 완전한 영화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있다가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임마누엘,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시는 방법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그 계획을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더러운 것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할 때에 너무나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뭐 부족한 것이 없죠. 기근 같은 거 없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살 때는 뭐 안 먹어도 사니까,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고, 먹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뭐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것이 되니까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뭐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절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살 때에 과거를 잠깐 돌이켜본다는 얘기는 과거를 생각할 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자꾸 이제 논리 비약되는 것 같은데, 뭐 3분설, 2분설 뭐 논쟁을 뭐 합니다만은, 제가 그 설명할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의 혼이 소멸됐다가 다시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 생각 못 하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지, 영과 혼과 영이 세 개 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3분설, 2분설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논점은 분리에 있는 것이지 구성 요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영이 다 있어요. 역할도 다 따로따로 있어요. 물론 아주 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 분리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천국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낙원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해가지고 회복됐을 때
과거를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지. 그래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가지고 새롭게 된 사람이면은 내가 죄에 거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한탄하게 되고 하게 되는데, 난 이제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너무나 이게 내가 부족한 존재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에이, 그런 나는 이제 믿게 보고, 그래서 회개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너희들 공로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악도하고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살던 거, 그것 좀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줄 알고 한탄하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들을 위함이 아닌 줄을 알아라는 얘기는 너희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고 너희들에게 무슨 좋은 거 있고 너희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니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3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요.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이렇게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 날에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한 얘기는, 사람이 거듭된다는 표현이라서 좀 그런데, 거주하고 밀접하게 거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친밀하게, 뭐 단순히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게 한 몸처럼 여기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결코 둘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될지라. 그래서 황무하고 폐허가 되고 사람 저기는 못 살 것 같아, 이런 지역이었는데 다 회복돼 가지고 건설되고 기경이 된다는 얘기는 갈아엎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곡식 잘 자랄 수 있도록 갈아엎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화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너무나 황폐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에덴 동산처럼 뭐 부족함이 없어. 너무나 완벽하게 풍성하게 사람 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이 사면에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건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만들고 인간들이 세운 이 건물들, 이 세상은 부족함이 많죠. 불편한 것도 많고
뭔가 모자라도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끊어지고 무너지고 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영원하고 너무나 튼튼하고 뭐 0.0001%라도 부실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살게 하실 거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룰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과거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예언적 과거형 뭐 이런 표현도 막 씁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이건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다 어차피 다 하실 텐데 뭐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럼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만은 너희들은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 그리고 그 믿음의 실행을 행동을 해. 네가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 건데 사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천국의 삶을 네가 살아가.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나의 공로 요만큼도 없는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만은 내가 다 이룰 건데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 그 얘기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백성 안 돼요. 38절입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성탄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사 드릴 양떼를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제사 드릴 양떼는 다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 드릴 양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떼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양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이거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야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그 양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때를 이루어서 많은 무리의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때로 채우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맞네. 괜히 엉뚱한 생각하고 없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하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단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회복되는 그 옷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호해 주시면